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종교에 무관심한 갈리오 총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간혹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인품이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존경을 받고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삶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무관심해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보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평판에만 더 중요한 중요점을 많이 두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 속에서도 고린도에 머물며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박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고린도 지역의 사역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영접과 세례로 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약 9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갈리오 이 아가야 총독인 이 갈리오 앞에 서게 된 이곳은 고린도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를 생각해 보면은 한 중간쯤 해서 그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이었고 그 아래쪽이 아가야 지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전체 아가야 중에서 이 고린도가 상당히 큰 도시여서 약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가 세계 최고 인구가 많은 로마가 그 당시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였으니까요. 한 20만 명이 모여 사는 이런 고린도 지역에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관저가 있어서 그곳에 이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멀지 않는 이 고린도 그 운하를 넘어서면은 거기서 멀지 않는 곳에 델포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곳에 있는 델포이 신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 가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신탁을 해보는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이 델포이 신전의 비문에 보면은 남아있는 그 비문에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된 때가 주 51년 7월 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약 9개월 전인 50년 가을에 고린도에 내려와서 지금 약 9개월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역에 탄력이 붙어서 전도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상황을 틈타서 로마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바울의 전도를 막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임재 부임을 하면은 그 지역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들의 그런 민원을 들어주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점을 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소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교행하라고 사람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율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 총독에게 부탁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고소를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로마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은 당국으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 머물지 못하고 추방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종교 활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소란하게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것이죠. 어느 곳에서든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해도 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요 율법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의 주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종교는 다른 유대교와 다른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으로서 법에 저촉되는 바울의 전도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 고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고소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소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받게 될 때에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총독 앞에서 총독이 그때 재판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총독 앞에서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나 그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는 이런 변호의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하라고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갈리오는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필요한 민사상 혹은 형사상 문제라면 내가 판결해 주겠지만은 민족 내부의 종교적 문제라면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일에 전혀 재판장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 총독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로마의 안정과 질서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하든지 또 농사를 짓든지 안전하게 제국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총독이 해야 될 1차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 안에는 당시에 많은 총독들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선과 관련된 그런 곳들은 황제 직할지가 되어서 황제가 직접 총독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총독들은 군인 출신들이 많죠. 그러나 지금 아가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도 가깝고 거기에는 전혀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 안정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원로원에서 사람을 정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리오 총독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치안을 잘하고 공명정대하게 세상이 움직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는 재판관으로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에게 잡아서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사기친 사람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죠.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내가 기꺼이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특정 민족 내부의 종교 문제까지 내가 중재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로 바울을 고소하고 그렇게 몰고 갔지만은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 문제로 파악하고 그들의 고소를 현장에서 기각시켜버림으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나가게 한 것이죠. 갈리오 총독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이건 바울이건 그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이 갈리오 총독에게는 전혀 마음이 가지를 않았던 것이죠. 총독의 이런 의도적인 무관심은 평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던 법정에 있던 관리들이나 그 외에 고린도에는 헬라 사람들의 폭력을 유발시켰습니다. 총독이 무시하는 그런 유대인이라면 우리도 그들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총독의 묵인 하에 고린도에 있는 로마인이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앞장서 있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공공연히 폭행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소동을 일으켜서 추방되더니만은 고린도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말썽을 부린다는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적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갈리오 총독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갈리오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리오 총독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형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리오의 형은 로마의 당시 사상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천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공화정 시대 초기의 사상의 대표로 키케로를 듭니다. 그리고 황제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의 사람으로서는 세네카를 듭니다. 요즘도 세네카에 대한 이야기나 또 키케로의 이야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갈리오의 형이 로마의 사상가를 대표하는
세네카라는 철학자입니다. 세네카의 명성은 자자해서 로마 제국 안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황후인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이 장차 자기 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다음 황제로서 그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누가 가장 좋을까 보니까 이 세네카라. 이 세네카에게 특별하게 12살 먹은 자기 아들의 가정교사로 지목해서 다른 것 출세도 안 시키고 그 일만 하도록 합니다. 원로는 의원으로는 있지만은 다른 건 못하고 황제의 선생 노릇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로부터 12살에서 약 4, 5년이 지난 17살 때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데 바로 그가 네로입니다. 로마의 5번째 황제죠. 네로가 12살 될 때부터 14년 동안 스승으로서 가까이에서 보좌관으로서 이 세네카는 황제를 잘 섬겼고 그 당시 이 세네카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7살의 황제가 된 네로는 처음에는 스승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는 총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설하는 것이나 뭘 하는 것 보면은 이 젊은 어린 사람이 앞으로 이 로마에 희망을 던져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점점 굵어가면서 엄마의 간섭도 듣기 싫어하고 스승의 간섭도 듣기 싫어하고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면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폭군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이 많이 늙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네로가 26살 때에 사직을 하고 낙향을 해버립니다. 갈리오가 바로 이러한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인 세네카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리오에 대한 명성도 세네카에 못지 않았습니다. 갈리오가 어렸을 때에 그 당시엔 자식이 없으면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양자로 입적을 해서 재산도 물려주고 그 집안도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입양이 됐어요. 그 바람에 형과 오랫동안 헤어져서 만나지를 못했다가 장성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세네카가 자기 동생을 보고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리오가 너무나 품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로가 54년에 황제가 되었는데 갈리오가 지금 고린도에 이 아가야 총독으로 왕 것은 51년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자기 형 덕분에 총독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리오는 이미 스스로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총독으로 오기 전에 원로원에서 집정관을 역임을 하고 왔었단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세네카가 자기 동생 갈리오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나의 가장 멋진 갈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내 동생 갈리오만큼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청렴결백하고 상냥하고 덕스러운 성품의 소유자, 지혜로운 인물로 알려진 바로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고소를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종교적인 일에 괜히 끼어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 지혜롭고 분수에 맞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문제에서 나중엔 점점 큰 문제가 되어서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깊은 고래, 그 안에서 안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 노예에서 판결을 하고 총에서 판결을 해도 수납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한번 해보자. 이길 때까지 하는 데가 교회예요. 누가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종교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각오를 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갈리오는 보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 내가 여기 끼어들지 않겠다. 유대인들을 재판 자리에서 몰아내다가 생긴 회당장 이 소스데네를 때린 이 불상사도 어쩌면은 갈리오가 직접 보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는 갈리오가 퇴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기 싫어했다는 점입니다. 법정 앞에서 벌어진 이 구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이 분명하겠지만 그는 한결같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무관심의 이면에는 인품이 좋은 갈리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런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자체가 한심한 철없는 행동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적인 문제로 시끄러운 그런 사람들을 이 사회의 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란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양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다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스스로 고상한 사람들은 은근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경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근하게 속으로 그렇게 하지만 바깥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품이 있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워 보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갈리오는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입을 열어서 갈리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을 때에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리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었겠죠? 무엇을 말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바울은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변호만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벨릭스 총독에게나 베스도 총독에게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바울 사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바울 사도입니까? 그 바울 사도를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좋은 인품으로 훌륭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해서만은 무관심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호평의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고 무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땅에서의 자기 만족이 과연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갈리오는 세상의 환멸을 느끼다가 65년대에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담했다는 제목과 함께 그의 형 세레카와 네로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자계를 강요받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만약에 복음에 무관심한 채로 세상의 좋은 인품에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만 도취되어 살다가 죽은 사람의 사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너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복음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바람 같고 티끌 같다는 이러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망각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행위입니다. 참된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갈 기회가 있었고 성경을 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선뜻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인간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 마음에는 거부감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청소년기에 교회를 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굴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나질 안에서 온갖 약을 쓰고 병원을 가고 해도 되지 않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당장에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구타를 당한 회당장 소스데네는 아마 그때에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유대인의 회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에베소로 따라가서 바울의 동역자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갈리오가 이때 제지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혹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치면 그 누구든지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면한다고 해도 그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대면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겸손하게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갈리오는 이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났으면서도 그의 학식, 그의 품격, 그의 평판이 오히려 이 복음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해서 한결같이 이 믿음 안에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